또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는 천도교의 생명관에 대해 가지고 그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해월 신사님의 이천식천 그 개념에 대해 가지고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뭐 따로 이렇게 예전에 글을 쓴 게 있는데 그거보다는 그 경전 말씀을 소개해 드리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간략한 그제 생각을 이렇게 말씀드리는 걸로 이번 시간을 갖다가 그, 가지려고 합니다. 예, 조금 다르네요. 그, 이게 그 이천식천이라고 하는 말씀은 그 신사님께서 그 해월 혹시 그 처음 들어보시는 분은 안 계시죠? 이천식천.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처음 들어보는 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좀그 상세하게 한번 설명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그 이천식전이라고 하는 말씀은 어디 다른 데서 온 것이 아니라 저번 시간에 저희들이 봤던 그 생명관을 말씀하는 가운데 외유기화에 대해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셨습니다. 외유기화라고 하는 거는 그 한자지만 밖으로 기화가 있다. 저번에 시간에 내유실령에 대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내유실령과 외유기화에 대해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외유기화에 대해 가지고 저번 시간에 그 말씀드렸다시피 해월 신사님께서는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이기응질이 그 성체 조금 좀 한자라 가지고 잘 안 들어오시지만 천리와 천기가 그 진료 질에 응하여 가지고 이 몸을 이룬 것을 갖다가 외유기화라 한다. 되게 어렵습니다. 그 쉽게 얘기하면 그 어린아이가 포태돼서 그 이렇게 정자와 난자가 만나가지고 그 포태돼가지고 세포 분열을 통해 가지고 이 형성이 되는 거 그거를 외유기화라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오늘은 또 다른 방식으로 설명을 하십니다. 어떻게 설명을 하시냐 하면 외유기화라 하면 그 하늘로서 하늘을 먹는 것을 말씀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십니다. 이천식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외유기화, 밖에 기화가 있다고 하는데, 기화가 있다고 하는 게 뭐냐,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얘기입니다. 이천식천입니다. 그래서 이천식천을 갖다가 명확하게 알,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앞에는 주로 이제 생명 탄생과 연관돼 가지고 설명하신 거고, 오늘은 우리들이 살아가는, 태어난 사람들이 살아가는, 밥을 먹고 살아가죠, 누구나. 그것이 어떻게 천도교는 어떻게 보는가 하는 걸 갖다가 가장 명확하게 이렇게 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천식전 신사님의 그 말씀 중에 아마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아닐까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얼핏 봐가지고 이해가 잘 안 가죠. 그리고 이 내유 신령이니 외유 기환이 하는 그 용어를 갖다가 명확하게 어디서 나왔냐면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대신사님이 모실 시자를 풀어가지고 설명하는 가운데 나온 말씀입니다. 그거는 뭐 저번 시간에 안 들으신 분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건 전부 다 아마 천도교 조금 아시는 분들은 전부
아시는 점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천식천이라고 하는 말씀은 뭔가 하면은 하늘이 하늘을 먹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보통은 우리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사람이 커피를 마신다, 차를 마신다, 아니면 사람이 밥을 먹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상인데 신사님은 천도교에서 볼 때 그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는 그것이 현실이지만 실질적으로 그 근본 실상을 보게 되면은 사람이 밥을 먹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하늘을 먹는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게 이 밥을 갖다가 하늘이라 그랬는데 이 음식의 문제에 대해 가지고 일차적으로 그 이천식전에 있어 가지고 제기되는 문제입니다. 음식을 뭐를 먹어야 되냐, 음식이 무엇이냐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 성사님의 말씀을 갖다가 인용을 했는데 이 음식을 먹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음식에 의해 가지고 세포가 형성이 되고 기운이 그 세포가 형성이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우리가 먹은 음식을 통해 가지고 기운을 얻지 않습니까? 기운을 쓰고 그다음에 그 기운이 있어야지 또 이 마음을 갖다가 운영을 갖다가 하는 겁니다. 만약 사람의 마음이 이 음식을 갖다가 안 먹는다. 그럼 기운이 없어지고 기운이 없어지게 되면 마음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운은 그래서 성사님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천도교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몸은 이 마음은 몸에서 나온 것이다. 몸에 매달린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음식을 어떤 것을 먹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 세포가 형성이 되고 기운이 형성이 되고 마음을 운영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떤 음식을 먹을 것인가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그 경전에 나왔듯이 일차적으로 너무 많이 먹지 말라.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위가 이게 꽉 차게 되면은 말 그대로 여기 나오듯이 경락이란 게 신경 동양에서 보는 그 동행으로 가로지르는 신경망이라 하기는 뭐고 하여튼 그 경락이 기운이 이렇게 흐르는 통로 아닙니까? 그 경락이 고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 소화가 잘 안 되고 그 다음에 운용을 잘 못한다. 그래서 그 중요한 거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사람이 먹는 물건이 많지만 그 가운데서 오곡은 우리가 먹는 오곡은 순연한 기운이고 기타의 물건은 기타 음식은 절반이 되고 그 고기로는 해가 많고 술도 해가 많다. 이거는 먹어서 별로 큰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갖다가 하십니다. 이거 이제 여기에 대해 가지고 무슨 음식을 어떻게 먹어야 될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해 가지고 제 생각에는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 그 채식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거나 아니면 이쪽에 그 영적 수련을 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얘기를 들으면 뭐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그 해월 신사님의 내칙이라는 데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포태하거든, 이게 임신하거든, 육종을 먹지 말고 헤어도 먹지 말고 논의 우렁도 먹지 말고 고랑이 가작도 먹지 말고 고기 냄새도 맡지 말고 물론 아무 고기라도 먹으면 그 고기 기운을 따라 사람이 나면 모질고 탁하니 일삭이 되거든 기운자리에 앉지 말며. 그러니까 이 내칙이라는 것이 그 신사님이 남기신 그 한글로 손수 쓰신 글 중에 한 편입니다. 두 편을 갖다가 내칙이 있고 그다음에 내수동문이 있는데 유일하게 그 한글로 쓰신 글인데 얼마나 이게 중요하면은 이걸 갖다가 직접 그 한글을 쓰셨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우리들이 생각해야 될 거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 기운을 갖다가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기운을 먹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운에 지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나쁜 기운이 있는 거는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다음에 나쁜 기운이 있는 곳에는 접하지 않는 것이 좋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지만 수련을 많이 한 사람 중에 그런 사람 많이 있죠, 그죠? 뭐 고기도 먹고 뭐도 먹고 다 그냥
그런 걸 뭘 가리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 천도교 하시는 분 중에서도 그런 거 얘기를 많이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천도교 처음에 오니까 술을 많이 드시더라고요. 이 술이 최고의 음식인데 그 술 먹는 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 그런 말씀을 갖다가 많이 하시고 또 우리 성사님 일화 중에도 그 우리 저기 우리 당시 총독 이름이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조선 총독을 찾아가지고 술 내기를 했다고 얘기를 하는 일화가 전해집니다. 근데 성사님은 그 아무리 먹어도 술이 전혀 취지 않았다 그런 얘기를 갖다가 전해집니다. 그런데 그 총독은 이미 뭐 한두 병 먹으면 금방 그 가는 게 인지상정이죠, 그죠? 그 몸의 기본적인 건데 그 성사님은 그걸 갖다 넘어섰다 그런 일화가 전해집니다. 그런 일은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얘기를 갖다 하는데 그 수련을 통해 가지고 자기 기운으로 그 외부의 기운을 갖다가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되면 사실 어떻게 본다면 그 외부 기운이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그 수련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그런 걸 갖다가 겪게 되고 또 경험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병이 있던 분이 세포에 분명히 암세포가 있었는데 제가 화학산에서 수련을 할 때 어떤 분이 되게 기쁜 얼굴로 그 대장암이 있었는데 암이 타났다고 자랑을 막 하시는 거예요. 보니까 얼굴이 진짜 옛날에 시커맸는데 그 제가 보니까 제가 올라갔을 때는 49일을 마친 다음에요. 그리고 이제 그 얼굴도 허해지고 하여튼 그 자기가 그 직접 화장실에서 별로 그렇게 아름다운 얘기는 아닌데 그 암덩어리가 떨어져 변으로 이렇게 나가는 걸 갖다가 직접 자기 눈으로 확인하고 그 몸도 뭐 엄청나게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났다 이런 얘기를 갖다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분들은 암 걸린 분은 그분은 처음이지만 다른 그렇게 병이 낫는 분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저도 궁금했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가 하는 거가 대단히 궁금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주문을 하게 되면 주문의 기운으로 그 기운으로 화해가지고 그 기운을 자기 마음을 써가지고 좋은 쪽으로 기운을 쓰게 되면 내 몸에 있는 세포도 움직일 수 있는 거구나. 아, 마음으로 기운을 움직이고 기운으로 이 물질 세포를 움직여가지고 이 병도 나을 수 있는 거구나. 그렇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뭐 그분도 봤지만 저도 한 3년 지나니까 제가 요가 명상을 갖다가 한 15년 이상 열심히 했는데 이 장에 별로 그렇게 건강치 못해가지고 장이 늘 좀 약간 그런 병, 뭐랄까, 불편한 상태였어요. 근데 주문을 열심히 하는데 어느 날 그 샤워를 하는데 이 아픈 부위가 시커멓게 색깔이 바뀌는 거예요. 이 바깥에. 그래서 이상하다. 이게 왜 이럴까?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그 아픈 부위가 막 그 바늘로 찌르고 얼음이 막 녹고 뭐 하는 그런 이상한 감각이 느껴지더만 그렇게 보니까 시커멓게 목욕을 하는데 샤워를 하는데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내가 요가 명상을 이렇게 15년 이상이나 열심히 했는데도 이게 나타나지 않더만 3년이 지나지 아마 3년 그때 안 지났을 것 같아요. 지나지 않았는데 야 이게 이런 식으로 이게 나타나니까 대단히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 수련을 하면서 어떻게 돼서 이렇습니까? 신고도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어떻게 대답이 나오냐면 주문을 하게 되면 주문의 파동이 있지 않습니까? 이 파동은 하늘님의 기운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대신사님이 하늘님으로부터 받아서 하늘님을 만나서 하늘님의 마음과 하늘님의 기운이 이 주문에 실려 있기 때문에 이 저의 발성으로 해가지고 주문의 진동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부 다 진동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몸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운동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뇌세포를 막 이렇게 운동시킬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주문을 하게 되면 이 주문의 진동 소리가 뇌세포도 진동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기운이 전달이 되는 거죠. 아, 그렇게 해가지고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바뀌어지는구나. 이렇게 이런 답을 갖다가 제가 못했어요. 그래서 아 이거는 심하기라 그래도만 진짜 마음을 바꿔서 그 기운을
바꾸고 저 대인사님 그 탄도의신구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악한 기운을 소재하고 완전히 청소해버리고 그 소재 함께하고 뭡니까? 예양숙기하고 맑은 기운을 기르라 하는 그런 그 표현이 있습니다. 기운을 다 바꿀 수 있는 거구나, 사람은. 왜냐하면 제가 뭐 이런 말씀 드리기엔 되게 힘들지만 사람은 누구나 이 수억 년의 진화 과정을 통해 가지고 진화가 됐기 때문에 그 기운이나 정신이나 마음 이것이 다 유전인재해 가지고 고스란히 다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맑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그런 것이 축적되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혼탁하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이런 기운을 갖다가 밝힐 수 있는 이런 기운을 갖다가 소재할 수 있는 청소할 수 있는 그게 전부 다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갖다 심학이라고 얘기를 하는구나. 그리고 저번 시간에 아마 잠깐 말씀을 갖다가 드렸을 텐데 어떤 분이 그래요. 나이가 저도 보니까 그 예전에 성인들은 전부 다 마흔 이상에 도통을 했는데 마흔 이후에도 지금 60 먹고 70 먹고 왜 나이가 이렇게 들면은 몸이 아픈 데가 많지 않습니까? 고장이 많이 나니까. 이거 뭐 저도 뭐 60이 넘고 이러면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건강 문제. 뭐 그 몸이야 뭐 망가지는 건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물질 세포로 돼 있으니까 이게 뭐 안 망가질 리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공부를 잘 해가지고 이런 걸 잘 관리를 했으면 망가질 리가 없겠지만 아픈 데가 없겠지만 이게 전부 다그 환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가운데 그런 말씀을 해요. 천덕이라 그러니까 70이 되고 80이 되고 90이 되고 100살이 돼도 주문을 하면 공부가 되냐. 이런 의문을 천덕이와 하시는 분들도 많이 품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말씀을 갖다가 드렸어요. 천덕교는 대진사님이 심학이라 그랬으니 불망기하여서라 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마음을 공부하는 거니까 그 원래 뜻을 갖다가 잊어버리지 말아라. 분명히 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갖다가 그, 잘 간수를 하고 잘 지키고 잘 닦으면은 그 아무리 나이가 많고 아무리 세포가 늙고 기운이 아무리 탁해도 이제 전부 다 고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학이라 그렇게 얘기하는구나. 그리고 대신사님도 아마 동경대장 공부하셨으면 아시겠지만 옛날에 있던 질병이 다 없어지고 그다음에 어렸을 때부터 있었던 병이 다 그냥 낫고 그다음에 그 동양의 전설로 전해지는 그 화타라 그러나요? 그 의사가 와도 그 하늘님의 이 선약이라 그러죠, 그죠? 신선의 약보다 신선의 약이라는 게 뭡니까? 궁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흉장불사지약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이 가슴 속에 있는 내 마음이에요, 사실. 이 마음을 갖다가 제대로 고치게 되면은 너도 또한 장생하여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늘님으로부터 이렇게 영원히 산단 말은 좀 이상하지만 오랫동안 살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갖다 합니다. 그래서 이 음식 문제는 일차적으로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마음을 갖다가 어떻게 그래서 손독이 하시는 분들은 나이가 아무리 들어도 걱정할 필요가 없고 사실 어떻게 보면 제가 그런 말씀도 드립니다. 마음이 나이가 듭니까? 지금 제가 나이 드신 분은 알겠지만 물론 20살 때, 30살 때 마음하고는 다르지만 마음이란 거는 본래 영원한 겁니다. 늙거나 이 세월에 얽매이거나 아니면 없어지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나는 내가 아직 안 죽어봤으면 모르겠지. 안 죽어봐서는 안 죽어봐도 매한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이 마음이 계속 있었다면 예? 나는 왜 그 전에 있었던 내 마음이 전에는 어디 있었고 전전생은 어디 있었고 전전생은 하여튼 불교식으로 표현하면 뭐 그런 의미를 갖다가 품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내가 태어나서부터
이 세포가 형성이 돼가지고 이 육신을 갖다가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주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벗어난다는 표현이 약간 좀 이상한데, 그,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게 육신에 사로잡혀가지고, 나에 사로잡혀가지고, 그 전도 못 보고, 그 이유도 못 보고, 그 다음에 그 본래 마음이라는 것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런 거를 갖다가 알게 되면, 제가 저번 시간에도 아마 소개해 드렸을 겁니다. 그 성사님처럼 천만 년 전 사람이나 천만 년 후 사람이 똑같다는 걸 갖다가 깨닫게 된다.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변하지 않는 본래의 자기의 마음, 하늘의 마음, 성품 자리 또는 그 영성의 자리, 뭐 그거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갖다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변치 않는다. 뭐 그거에 대한 확고한 어떻게 본다면 공부가 그 자기 마음속에서 명확하게 되어야지 이런 표현들을 갖다가 할 수 있는 거겠죠. 하여튼 뭐 음식 문제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일차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음식을 얘기할 때 그 제가 예전에는 그런 말씀을 갖다가 많이 드렸습니다. 그 유명한 신사님의 밥 한 그릇이 밥 한 그릇을 먹는 것이 표현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식일원이 만사지다. 그런 표현은 혹시 기억나십니까? 만사를 아는 것이다. 네. 그러니까 밥 한 그릇을 먹는 것이 만사를 아는 것이다. 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 만사를 안다고 하는 것은 그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 만사, 우주 만사를 다 아는 것은 누굽니까? 하늘님의 마음입니다. 이렇게 달리 말씀드리면 밥 한 그릇을 제대로 먹는 것이 곧 하늘님의 하늘님을 아는 거다. 이렇게 표현이. 이해가 갑니까? 열흘 동안 한국한 사람들이 그런 면도 있으시겠죠. 근데 이제 천도교 그런 면도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근데 아마 저도 단식을 옛날 요가 명상할 때 오랫동안 해봤는데 오래 뭐 해야 일주일, 보름, 보통 이렇게 많이들 합니다. 근데 그거보다는 보름과 금음 전에 보통 제가 요가 명상하기 전에 보름과 금음 3일 전에 보통 단식을 합니다. 그때 다리 인력하고 그거 이제 이 인체가 물이 75%이기 때문에 그거하고 긴밀히 연관이 돼가지고 그 정신적인 그 물 기운에 따라서 정신적인 달의 인력에 의해 가지고 그 압박에 의해 가지고 정신적인 기능이 별로 이렇게 정상적으로 되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그 단식을 갖다 그렇게 해요 그쪽에서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그 대강 하는데 그 단식을 하게 되면 야 진짜 고맙구나 하는 건 알지만 하늘이 있구나 하는 데까지 야 내 생명줄이 밥에 걸려 있구나 하는 거는 알지만 야 이 생명줄이 하늘이구나 하는 거는 알까 그런 생각이 그러니까 아무리 단식을 많이 해도 이래도 거기까지 의식이 이렇게 개발되기 위해 가지고는 사실 또 다른 어떤 그런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서 근데 천도교에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밥 한 알이 오기 위해 가지고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손길이 몇 번을 닿았고 종자계량이 얼마나 많이 돼 있고 그죠? 우리 이쌀이 밥상에 오르기까지. 그다음에 이 태양이 며칠이나 떴고 바람이 얼마나 불었고 그다음에 이 토양을 생각을 한다면 이 토양이 잘 아시다시피 이 하루 이틀에 됐겠습니까? 바위 덩어리에서 흙이 되고 바위 덩어리가 부서져서 모래가 돼가지고 흙이 돼가지고 식물이 자라가지고 영양분이 생겨 이거를 갖다가 알려면 우주 역사를 결국 전체적으로 다 알아야 됩니다. 인류 역사를 전체가 다 인류의 그런 그 모든 집합 노력과 우주의 전체 역사가 바로 밥 한 톨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주 만사가 밥 한 톨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밥을 그 김지아 선생 같은 경우에는 시인
같은 경우에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밥이 곧 하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안에 그 축적이 된 그 밥 한 톨에 축적이 된 것이 하늘의 덕입니다. 그거는 우리도 똑같은 얘기죠. 그래서 이게 음식 문제에 대해서 그 얘기를 안 하고 넘어. 근데 이 얘기는 이미 많은 분들이 해가지고 별로 그렇게 새로운 얘기는 아니에요. 다 아시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세 번째로 그 말씀드려야 될 거는 여기서부터 첫독의 근본 특징이 탁 나오는 겁니다. 신사님이 이거를 참 기가 막히게 표현을 갖다가 하셨어요. 저번 시간에 저희들이 배웠듯이 부모의 포태는 부모가 그냥 부모가 정자난자끼리 이렇게 만나가지고 생명이 된 게 아니고 제가 금방 말씀드린 대로 하늘과 땅에 하늘과 땅이 도와줘가지고 그러니까 포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다 생명을 잃어가지고 이렇게 태어난 거는 하늘이 그 안에서 그 덕을 입어가지고 이렇게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렸을 때 그 어머니 젖을 빠는 것은 곧 천지의 젖이요. 자라서 오복을 먹는 것은 또한 천지의 젖입니다. 어려서 먹는 것이 어머님의 젖이 아니고 무엇이며 자라서 먹는 것이 천지의 곡식이 아니고 무엇인가. 젖과 곡식은 다 이것이 천지의 녹이니라. 사람이 천지의 녹인 줄 알면 반드시 씻고 하는 이치를 알 것이요. 어머님의 젖으로 자란 줄 알면 반드시 효도로 봉양할 마음이 생길 것이니라. 식구는 반포의 이치요 은덕을 갚는 도리이니 음식을 대하면 반드시 천지에 거하여 그 은덕을 잊지 않는 것이 근본이 되느니라. 그 천도교를 신사님은 어떻게 설명하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뭡니까? 천지 부모에게 효도다 그런 것이 아니다. 그렇게 정의를 하는 겁니다. 이 말이 너무너무 그냥 범상해 보일지 몰라도 이 말에는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면 대단히 깊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어느 정도 깊은 의미가 있냐면 사람이 정신력이 이렇게 성장을 해가지고 야 진짜 인간만사 세상사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 은덕 아닌 것이 없구나. 내가 밥 한 끼를 먹든 수만 번을 쉬든 내가 이렇게 목소리를 내가지고 말을 하나 하든 아니면 내가 귀가 열려가지고 소리를 듣든 아니면 뭐 경전을 펼쳐서 책을 읽든 그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그냥 뭐 어떻게 이래가지고 된 걸로 생각을 하는데 생각이 어디까지 미쳐야 되는 겁니까? 사람의 생각이. 이야, 이 모든 것 안에 하늘님이 살아서 계시는 거구나. 그 하늘님의 은덕으로 다 이렇게 전부 다 세상 만사가 돌아가는구나. 이런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마음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한 마음이 생깁니다. 보통 사람들이 이런 마음이 생깁니까?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야, 밥을 주니까 밥 준 사람 고마워.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또 진짜 줄이다가 밥을 주니까 밥이 이렇게 세상에 고마울 수가. 그래서 뭐 눈물 없이 빵을 먹자는 사람 뭐 인생을 놀아주 옛날 문학가들이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이거는 그런 정도의 그게 아니라 눈물이 아니라 우와 진짜 내 안에 하늘님이 이 하늘님의 은덕에 이어 가지고 밥을 먹고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비로소 이 생각이 열린 겁니다. 이 생각이 열리지 않으면 이천식천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인간의 의식이 그 정점에까지 이르렀다고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은혜를 갚는 그러니까 효도를 해 옛날 사람들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천지 밥 먹을 때나 뭐 무슨 생각을 할 때나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신사님은 어떻게 심한 표현까지 하냐면 밥 먹을 때 식고를 안 하는 것. 밥 먹을 때 자기가 밥 먹는 줄 아는 게 아니라 하늘님에게 드리고 하늘님이 잡수시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뭐와 같다 그러는지 압니까? 그냥 밥주머니하고 똑같다. 그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진짜 심하게 표현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의식이 열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를 갚는 거. 그래서 이제 그 우리 불연기현이란 그 글을 보게 되면 대진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 까마귀가 예? 보니까 그 까마귀가 저게 저는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까마귀 봤는데 까마귀가 어미가 그 아기에게 그 저기 새끼를 키우느라고 물어다 줬다고 그다음에 기진맥진해서 털이 다 빠지면 그 역할을 바꿔가지고 그 까마귀가 그 혹시 보신 분 계세요? 진짜 그 관찰이 대단한 것 같아요. 옛날 사람들. 되게 어미를 갖다가 부모를 갖다가 이렇게 먹인다는 게 반포지연 아닙니까? 그죠? 그 까마귀가 도대체 효도를 아느냐? 저 까마귀가 도대체 하느님이 마음이 있는가? 그런 거예요. 자기 은덕을 그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이 그게 열렸냐 하는 거예요. 참으로 신기하고 참으로 신기하고 아무리 알려고 해도 알 수 없도다. 불연이다. 그런 불연기현장에 그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마음이 그 마음이 열렸는 사람을 한번 놓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그 진짜 하느님에 대해 가지고 그런 마음이 열렸느냐 하는 거예요. 참 힘든 얘기입니다. 그 마음을 그 여는 것이 언제 그 마음을 갖다가 체험을 갖다 하느냐. 강령이란 게 돼가지고 아 진짜 영이 계시는구나. 아 진짜 이 밥 한 그릇도 쌀 한 톨도 전부 다 영의 하늘님의 젖이다는 거죠. 그렇게 표현을 갖다 했습니다. 아 하늘님의 엑기스구나. 그렇게 이제 그런 게 하늘님의 덕이구나. 그런 걸 느껴야 되는 거겠지. 그리고 이 먹는 것도 이 하늘님이 드시는 거구나. 아, 나도 내 마음에 하늘님을 생각하는 그 아름다운 마음, 그게 진짜 아름다운 마음이죠. 진짜 그 인간의 마음이죠, 어떻게 보면. 뭐 옛날 사람도 오래전부터 그런 얘기를 했으니까. 그전에는 사람의 마음이다, 사람이라 얘기하지만 그게 얘기하기 힘들어요. 그게 얼마나 오래됐냐면 중용에서 제가 옛날부터 제일 그 좋아했던 구절 중에 인용을 또 자주 하기도 하는 구절이 그런 말이 있습니다. 누구나 밥을 먹지만 그 맛을 아는 사람이 드물다 하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거 찾아보시면 그 나올 겁니다. 그 얘기나 이 얘기나 같은 겁니다. 누구나 그 저 성사님은 어떻게 표현하면 그렇게 표현합니다. 누구나 집에서 그 살고 누구나 성품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그 고마움을 그 성품에 대해 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아는 사람이 적다. 하물며 거기에 대한 효도를 하는 사람도 적다. 이런 표현을 갖다가 다 같은 표현인 거지. 그러니까 사람 마음에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을 갖다가 찾아서 찾는다는 말이 좀 이상하지만 깨달아서 그 마음을 갖다가 되찾는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찾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본래 내 마음이 그런 그 마음이 내 본래 마음이니까. 그래서 그걸 어떻게 그 말씀을 드려야 되나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갖다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통이 뭐 어려운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습니까? 식고를 잘하는 가운데 도통이 있다. 신사님이 그렇게 표현합니다. 해발진님. 그러니까 식고를 잘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아, 밥 먹는 내가 나는 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내 안에 모신 하늘님이 드시는 거고요. 이게 명확해지는 거. 아, 내가 먹는 이 밥인 게 밥인 줄 알았더만 밥이 아니라 하늘님이 하늘을 기르기 위해 가지고 그, 그 영양분의 농축을 갖다가 농축이 된 걸 갖다가 나에게 이렇게 주는 거구나. 이게 명확하게 이렇게 그 되는 거죠. 그러면 식고를 그게 바로 2010천 리터 이렇게 표현을 갖다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네 번째에 있는 그 관악가의 대지사님 표현은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사람이 만약 이 마음을 얻으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저, 대지사님은, 수원 대지사님, 일일 시시 먹는 음식 성경이자 지켜내어 하늘님을 공경하면 자아시 있던 신병 무략자요 아니요.
가중차제 우한 없이 1년 360일을 일조같이 지내느니 천우신조 아니려까. 이 말씀은 아주 간단합니다. 만약에 이 마음을, 그 하늘님 마음을, 내게 모셔져 있는 그 마음을 갖다가 깨달아서 이 마음을 공경하는 마음이 생기면, 이 마음을 나라고 하는 아주 그 작은 마음이 아니라 그 마음을 갖다가 진짜 공경하고, 그 다음에 그 마음을 한시도 잊지 않고, 한시도 잊지 않는 게 정성입니다. 그 한시도 떨어지지 않는 게 바로 정성이란 말입니다. 그 공경이란 말은 항상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을 공경합니까? 항상 위에 놓는 겁니다. 언제나 하늘님 먼저입니다. 우선순위가 하늘님 먼저지. 식사할 때도 하늘님 먼저. 밥을 먹을 때도 하늘님 먼저. 얘기할 때도 하늘님 먼저. 죽을 때도 하늘님 먼저. 뭐를 할 때도 하늘님 먼저입니다. 그게 하늘님에게 먼저 드리고 먼저 생각하고 이렇게 되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병이 다 낫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도교에서는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아픈 사람이 무슨 도인이냐? 예? 누가 아프다 그랬으면, 근데 그거는 잘못 생각하면 좀 이상한 쪽으로 빠질 수 있습니다. 병이 걸렸다고 하는 거는 하느님이 병에 걸리겠습니까? 병에 걸릴 리가 없죠, 그죠? 뭐 이 얘기를 좀 길게 하면 조금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요. 신사님이 그런데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해월 신사님이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그 혹시 경적 구절을 기억하고 있는 분이, 제가 앞구절이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뒷구절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냉수라도 약으로 쓰지 않는다. 그 앞에 구절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핸드폰 검색하면 되게 쉬운데 냉수 딱 치면은, 예, 냉수 딱 치면은 바로 경전에 나옵니다. 예. 한번 쳐보시죠. 제가 치기에는 좀 그러고 경전, 천도교 경전에서 검색해서 냉수. 아니요, 아니요. 신사님. 예. 예, 만약, 자, 이제, 만약 마음을 다스리어 심화계화가 되면 이렇게. 예. 예, 냉수 일배라도 그렇게 돼 예, 있습니까? 예. 예. 만약 마음을 다스리어 심화계화가 되면 냉수라도 약으로서 복용하지 않는다. 예. 정확하십니다. 찾으셨어요? 예, 예. 예. 그 심화 기화가 되면 무슨 말씀입니까? 내 마음이 활화자, 하늘님 마음으로 화하는 거예요. 내 작은 마음이 아니라 하늘님 마음과 합일이 된 거예요. 화합이 됐다. 화합이라고 많이 쓰죠. 그죠? 화합이 된 거예요. 예? 아, 영부주문에 나옵니까? 예. 그 다음에 기화는 뭡니까? 하늘님 기운과 화합이 되신 거예요. 그죠? 지극하게 똑같은 말씀이에요. 성경 이자를 지켜내는 거나 그 마음이 심화 기화가 되는 거나 같은 거예요. 그러게 되면 이 세상에 그 어떤 약이나 물질이라도 약으로서 복용합니까? 복용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다 치유가 된다는. 뭐 극단적인 얘기이긴 하지만 어떤 분이 그런 표현을 많이 해요.
아프면 약을 먹어야지. 무슨 소리냐. 물론 약을 먹어야죠. 약도 하느님이 지혜를 줘가지고 약을 발명한 거기 때문에 그것이 완전히 그 뭐 물질이다 이렇게 얘기는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 물질을 믿는 것보다 우리 마음 상태는 어때야 되냐면 뭐를 더 신뢰를 하라는 얘기입니까? 하늘님 마음, 하늘님 기운을 우선시하라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하게 되면 모든 병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사실 영등포 그 교구에 그 어떤 그 월산 선생님이란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자기 병이 있는 사람에서 최고의 치유법으로 뭐라 그러냐면 내가 없다고 생각하라 그런 표현을 합니다. 내가 없으면 병이 어디에 붙겠습니까? 붙을 데가 있습니까? 붙을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골똘히 해가지고 아픈 부위는 내가 장이 아프다, 심장이 아프다, 뭐 배가 아프다, 뭐가 아프다, 뭐가 나쁘다 하면 그 부위만 없는 게 아니라 나는 본래 없어요. 생각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병이 붙을 곳이 없어서 자연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뭐 붙을 데가 없으니까 살 수가 없어요.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 병이란 건 전부 다 기운이기 때문에 뭐 물질이라고 돼요. 병균이라고 돼요.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럼 그 살아있는 그 세균이 됐든 아니면 물질이 됐든 아니면 기운이라고 하든 그건 전부 다 기운으로 볼 수 있으니까 그 기운이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치유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가지고 자기 마음의 상태가 심하기와도 되지 않고 이 그 성경 이자를 지켜내서 하나님의 공경하는 마음과 정성스러운 마음이 없는데 또 불구하고 약도 안 먹고 그렇게 하면 될까? 그건 아니죠. 그죠? 네. 진짜 지극정성으로 할 자신이 있으면 그렇게 하는 거고 자신이 없으면 또 약이나 어떤 기운이 한약이 됐든 뭐 양약이 됐든 어떤 약이라고 하는 것도 다 하늘님의 지혜 속에서 나온 거니까 그거를 또 활용을 하되 이 약도 하늘님의 은덕이다. 이렇게 전부 다 우리는 신고를 하고 먹어야 되겠지. 뭐 사람들 많이 이렇게 좀 헷갈리는 게 그런 얘기 많이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갖게 되면 모두 다 그 표현을 하면 천우신조라는 겁니다.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만약에 1년 365일을 하루아침처럼 보낸다면 그 사람은 1년을 살았지만 나이가 몇 살이겠습니까? 아니죠. 1년을 365일처럼 일조처럼 1년을 하루처럼 하루 산 겁니다. 노화가 1년치 되겠습니까? 하루치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100년 살면 100일이네요. 그런 마음. 100일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장생을 얘기하고 영생을 얘기하고 죽지 않는다 얘기하고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 옛날 그 도가에서 얘기한 것처럼 뭐 3,000살, 뭐 몇백 살이니 뭐 이런 얘기가 다 그런 맥락에서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 기운을 완전히 통제할 수 있는 마음을 얻었다는 그런 표현을 그런 식으로 저 사람들에게 이해될 수 있게끔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령이란 건 죽지 않는다, 영원한 거다 이렇게 한 것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거는 하루가 아니라 하루같이 지나는 게 아니라 1년 365일이 영처럼 지나는 겁니다. 그야말로 우리 왜 설화 같은 데서 자주 보지 않습니까? 그 꿈을 꿨는데 뭐 어디 천국에 가서 예? 다 결혼도 하고 뭐 늙어 죽어가지고 어디 깨봤더만 뭐 예? 그럼 뭡니까? 잠깐 잠시 그 낮잠을 잤더라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다 비슷한 그런 얘기들입니다. 하여튼 뭐 저기
대강 하시는 말씀의 취지는 뭐 별로 어려운 말씀은 없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천 식전에서 음식이란 게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첫 번째는 이 수신 정기라는 거를 제가 써놨습니다. 다 천도교 용어지만. 근데 이천 식전을 얘기하면서 왜 이 말씀을 갖다가 드리느냐. 그 이유는 우리가 뭐를 시간이 10분밖에 안 남은 건가요? 아, 그러니까, 50분 하고 쉬- 쉬- 15분 네. 아, 그렇게 할까요? 네. 그래, 10분 쉬고 여기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럼 10분 쉬도록 하겠습니다.